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9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앞에 세 가지는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하늘의 기도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기도를 합니다. 그 땅의 기도의 첫 번째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 밥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요. 이 기도 안에는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즐기자. 보통 욜로라는 말로 줄여서 많이 합니다. 인생 한 번뿐인데 내가 이런 것들 안 하고 살까봐. 인생 한 번뿐인데 내가 지금 이런 서러움 당하고 내가 이런 무시당하면서 살까봐.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리라 라고 하는 지금 요즘 이 시대에, 물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요즘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 한 번 사는 인생, 이 생은 처음이라. 그것을 위해 많은 것들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즐기리라.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가리라. 즐겁게 기쁨으로 나를 위해 라고 외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을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양식의 주인, 이 음식, 일용할 양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내가 먹을 것을 스스로 확보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음식뿐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이 일용할 양식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바로 만나입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이 알 수 있듯이 하루 먹을, 하루 쓸, 그래서 영어 표현은 daily입니다. 하루 그날의 음식을 그날 거둡니다. 만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 음식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겁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나오기 싫으니까 이틀치를 가진다고요? 물론 안식일 전날에는 그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죽지 않으니까요. 근데 평일에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 담아나왔던 그릇에 만나는 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서 줍고 담아야만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나는 아침 일찍 나가서 그날 먹을 것을 주워 옵니다. 아침에 가져온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두면 썩어버립니다.
하루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목사인 제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려울 때입니다. 주로 서러울 때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짧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서 내 문제를 해결하며 내 능력을 발휘해 내가 얼마나 잘났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낮추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때 그 기간을 짧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 이 기도에 따르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바로 하루가 바로 그 기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 시간 말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필요한 그것을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 오늘을 즐기자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의지하며 살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욜로의 세상에서는 나의 욕망을 위한 오늘이겠지만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표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는 이 내용 안에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신앙이 다운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신앙이 진짜 대단하게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넣는 순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신앙은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동전을 넣었으므로 그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 자판기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 주셔야 합니다. 아니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봉사했으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별한 기도를 드렸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아니요,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권리가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500원짜리 하나 넣고 1000원 한 장 넣으면 무엇을 받겠다.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기도문 앞부분에 했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자녀로, 딸로, 아들로 구하는 겁니다. 내가 뭘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래를 기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그분께 요구합니다.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거든요. 근데 무슨 권리로 무슨 배짱으로 달라고 합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는 자기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와, 그 사람 능력 있다. 그 사람 연봉이 얼마나더라. 그 사람 직급이 어디라더라. 와, 그 사람 얼마나 좋은 학교 나왔다더라. 그 사람이 이루어낸 일이 이거라더라. 그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것을 인정해주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혼자 잘해내면 능력 있고 대변하고 멋지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오히려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을 뿐더러 자랑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신앙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 칭찬하는 자율과 자기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자립, 혼자 무엇인가 해낸 것이 자립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방황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건 유능함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아뢰십니까?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름을 1년에 한 번쯤 들어보실 같은 우리 정현 목사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저 오기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신 정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더 중요하다. 기도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더 중요하다. 바로 구해야 하고, 지금 주기도문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해야 하고, 이런 마음으로 구해야 하고, 저렇게 구해야 한다. 이거 막 구구절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십니까? 물론 그 고민 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아니요, 그것만큼 뻔한 거짓말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를 10만큼 했다면 하나님을 10만큼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를 100만큼 했다면 하나님을 100만큼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나의 하루는, 기도 없이 지나간 나의 그 일주일은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불신앙의 기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신앙이 일어섭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잘못 배운 신앙입니다. 다시 배우십시오. 다시 연습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함께 또한 두 번째로 오늘을 은혜로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을요. 또한 오늘의 은혜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동시에 신앙은 오늘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의 은혜, 하루 동안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오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 하루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하루 먹을 만큼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아굴의 잠언 30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절 뒷부분과 9절까지입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얘기합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주셔서 내가 음식이 막 남고 막 돈이 막 남으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라고 말하지 않게, 내가 너무 가난해서 오늘 먹을 음식이 없다면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오늘 일용한 데일리 브레드를 오늘 주십시오 라고 아굴이 구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이 표현이 이 의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재물이 너무 많습니까? 돈이 너무 많습니까? 그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이룰 수 없을 만큼 너무 가난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친구도 없고 인맥도 없고 너무 모자랍니까? 그때 우리들의 이 약한 믿음은 저주하며 불평하며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얘기하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능력을 오늘 주십시오. 오늘 해야 할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힘을 오늘 주십시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나를 교만으로부터 나를 시험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의 은혜, 오늘의 은혜. 신앙생활은 오늘을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일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질까 봐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신앙의 단위는 하루입니다. 하루. 내일 염려? 내일 하는 겁니다. 내일의 걱정과 염려는 내일의 몫입니다. 어디서 들어보는 성경구절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 아까 봤던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그리고는 34절 내일 걱정을 하느라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34절에서 시작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오늘 수고는 오늘 괴로움은 오늘 생각한 것은 오늘로 충분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위가 오늘 하루라는 겁니다. 내일 하겠다. 아니요. 신앙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 읽으십시오. 이걸 또 이렇게 강조했더니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성경 안 읽었고 오늘 기도하겠다고 막 죄책감을 막 느끼면서 땅을 치면서 참 양심은 참 예민하고 좋아요. 자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할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주신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거 안 들여다봐서 안 꼽아봐서 오늘 하루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하루 부어주시는 은혜를 세어보며 꼽아보며 누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거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각했다고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충분합니다. 누리고 남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표가 납니까? 감사로 표가 납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내게 무엇인가, 감사는 내게 무엇인가 큰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잘 나가고 내가 보기에 저 친구 정도면 정말 막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 친구 옆에 가보면 불평이 툭툭 터져 나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쟤는 나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 쟤는 어떻게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괜찮을까라고 하는데 그 사람 옆에 갔더니만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왜 이런 것이 다릅니까?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꼽아보며 누리며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는 내일의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34절 말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감사입니다. 또한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 안 하고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던 것처럼 먹는 것, 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구하는 데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실 먹는 것만큼 개인적인 게 없습니다. 이건 자식이 먹었다고 부모님의 배가 부르는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먹은 것 때문에 내가 배부른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양분을 섭취했는데 그 영양이 나한테 막 온다고 이상한 생물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입으로 먹는 음식도 영으로 먹는 음식도 똑같습니다. 음식만큼 개인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개인적인 그 음식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옆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나의 필요만을 채우며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럴 때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아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저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금 쳐다보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구한다는 뜻입니다. 나만 먹을 것 구하는 것도 빡빡한 이 세상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나 배고픈 거는 말 안 해도 압니다. 나 배고픈 건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느껴집니다. 근데 옆 사람 배고픈 건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있어야죠. 사랑이 있어야죠. 이야기도 해야지요. 함께 시간도 보내봐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압니다. 그때 우리의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자기 자산을 막 이렇게 막 갖다 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속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속였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44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 내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생활합니다. 생활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우와, 공산주의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거 공산주의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여기 주석을 달 때 주석학자들이 붙입니다. 공산주의.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룸메이트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힘든데, 부부가 같이 지내는 것도 힘든데 같이 공유한다고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45절은 더 합니다.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공동 소유보다 더 대단하고 더 엄청난 건 내 물건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공동이면 그래도 일단 내 거라는 소유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주장을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내가 공유하라고 놔두지만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름표 붙여놓으면 되고 그거 내 방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어. 필요할 때 가져가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걸 팔아다가 사람한테 나누어 준다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대단한 말이 뒤에 나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한글 성경에 필요한 대로, 개역개정에는 필요를 따라, 영어 표현도 똑같은 말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를 가진 그 사람에게 그걸 줍니다. 필요를 누가 느낍니까? 필요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느낍니다. 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물건 가져가면 됩니까? 네, 여기에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필요해요. 나도 필요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기적이거든요. 우린 좋은 물건 더 가지고 싶고 돈이라도 조금 더 가지고 싶습니다. 물건이 모자랄 것 같고 음식이 모자랄 것 같으면 마음이 조급해서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우리들입니다. 재화가 한정되어 있다면, 경제 원칙이지 않습니까? 재화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가지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치는 솟구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사람이 가져가고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답니다. 중간 설명을 다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게 돈이 100불 필요하니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내가 보니 너에게 100불이 필요하니 네가 100불을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하는 책임이 그 사람 개인에게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벌어야 합니다. 자기 일, 자기 한 사람 목 한 사람 그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정받고 사회 구성으로 인정해 주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의 개인의 몫을 다하지 못하는 그를 위해 구하고 그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며, 그가 온전한 역할들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가져가도록 허용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안 되는 겁니다. 제도로 공산주의, 법으로 공산주의 안 됩니다. 사람 마음 바꾸겠다고요? 아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공산주의는 이루지 못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나의 필요를 위해 일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야 한다는 말이며 우리의 행동의 방법이 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의 필요, 음식뿐 아니라 재정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건강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다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 일용할 양식, 하루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 걱정하느라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준비하느라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학생으로 있는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혹은 주중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게 막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는 주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를 테이크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 되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십시오. 그리고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누리십시오. 가족만 말고요. 나와 내 가족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제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더 가진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이 옷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음식이 남는 사람이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이 더 있는 사람이 음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부자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더 소유해야 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돈을 맡겨주신 은사로 여러분이 부자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십시오. 모두 성공하십시오. 정말로 엄청난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의 필요도 채워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아직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억이 넘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2억, 3억을 원합니다. 하루 한 끼, 두 끼로 살아가는 사람이 2억, 3억입니다. 대충 잡은 숫자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는 어린아이들이, 아니 죽는 아이들이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입니다. 도울 사람이 없어 내 옆에 안 보인다. 그건 다 핑계일 뿐입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셔야만 하는지, 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 말이 담겨있는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제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그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를 내가 감사로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까? 하나님, 그의 필요를 주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